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잠언 12장 오늘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계율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과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면 선인과 그 다음에 악을 꾀하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과 의인,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 그 다음에 5절에는 의인, 여기도 의인과 악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6절에도 악인과 정직한 자, 그 다음에 7절에 악인은 엎드려지고 악인과 의인,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 지혜로운 사람과 패려한 미련한 사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비천한 사람과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 10절에도 의인과 악인. 여기서 보면 표현은 이렇게 저렇게 다 달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과 악인을 얘기를 하잖아요, 전체가. 그러면 쉽게 말하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악인이다. 그렇게 우리는 전체를 보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향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듣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야, 오늘 설교는 뭐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좀 듣고 또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들으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비추어져서 내가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점점 더 의인스러워져 가고 악인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그가 점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점점 더 의인스러워진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되어져 간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되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의인되어져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화되어져 간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와 단점을 점점 더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본 모습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를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화되어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그런
13권, 27권 중에서 13권, 그 다음에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영향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바울과 함께 일생 동안 사역을 같이 하면서 뒤따라다니면서 주치의로 살았던 누가가 있거든요.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지만은 결국은 바울의 영향 바깥에 있었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했으니까. 누구와 함께 같이 오래 있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식성도 따라가고 생활 모습도 따라가고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그 미국 우리 신학을 공부하다가 보면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다음에 가장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쉽게 말하면 좀 신앙적이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시키면 좋은 목사고 또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거기 가면 또 좋은 성도라는 이런 의식이 좀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적인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그때 책들이 나오고 공부할 때 보면 그런 영향은 없고 그런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인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한 교회에 그 교회의 목사가 최소한 뭐라 그럴까 15년, 20년 이상 목회한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좋은 성도는 최소한 10년 이상, 15년, 20년 그 목사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이 좋은 성도다.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같이 쭉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목사가 만나는 하나님을 같이 만나고 계속 이 성도라든지 교회라든지 이거는 뭐냐면 나무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자꾸 옮겨 심으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오래 있는 것을 가지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것으로 비춰볼 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다니던 일생 동안 마지막 바울이 디모데서를 쓰면서도 고백을 하거든요.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세상을 좋아서 이렇게 갔고 저렇게 갔고 누구는 사역지를 위해 가지고 또 이렇게 갔고 하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뭐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어쨌든 간에 바울 옆에 곁에서 항상 있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영향을 누가가 받지 않았다. 이거는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지식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논문 한 편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로마서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글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엄청나게 누가가 논리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지식인들을 향해서 헬라 사람들요. 지식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서다. 그 복음서가 되거든요. 그만큼 논리적으로 쓰고 합리적으로 썼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도 결국은 9장이 바울이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13장부터 시작해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안디옥에서 퍼져나가는 걸 기록합니다. 이렇듯이 바울의 서신, 바울과 영향을 받았던 그 사람 누가의 기록까지 다 포함하면 27권 중에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거의 16권 그 이상으로 바울의 영향으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서신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바울 서신을 데살로니가 전후서, 종말 서신, 그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교리 서신, 그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해가지고 이거는 교회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목회 서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바울의 서신을 초기 서신, 중기 서신, 말기 서신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 보면 그렇게 초기 서신, 중기 서신, 말기 서신 이렇게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초기 서신에는 그가 내가 사도들보다가 부족한 게 조금도 없다. 내가 지식적인 부분이라든지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열심히를 내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는 내가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말에는 조라다. 말은 사도들보다 내가 말하는 건 좀 조라다. 좀 부족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다. 그럽니다. 가장 작은 자다. 이게 이제 바울의 초기 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 서신으로 가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사도 바울이 진짜 성도들 가운데서 작은 자겠어요? 그 다음에 말기 서신으로 가면 디모데서에 그럽니다. 내가 죄인의 개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의의 변천이다. 성화되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만큼 주님께로 나가는 만큼 그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점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것하고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 믿고 초기 서신, 중기 서신, 말기 서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를 때 말씀을 쫓아갈 때는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초기 서신에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다음에 중기 서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말기 서신으로 가면 내가 죄인의 개수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죄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은혜를 입었을 때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내가 죄인입니다 라기보다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집을 세기도 하고 또 잘못된 바울이 변화되어지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여기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나 하면서 점점 우리는 처음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가면 반대로 예수님을 처음 믿고는 의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지나가면서는 점점 죄인의 길로 가는 경우도 간혹 많이 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옥하는 목사님이 대표적인 한국교회 대표 목사님이셨잖아요. 이제는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퇴를 다 하시고 상암동에서 2007년 한국 부흥 100주년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100주년을 맞아서 2007년에 상암동에서 기독교 전체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면서 고백하시기를, 내가 목회를 할 때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성도들이 얼굴이 좀 이렇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제대로 못했다, 안 했다 그럽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회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말씀을 빗대어서 본다 그러면 1절에 보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훈계는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징계는 싫어하는, 어느 순간부터 회개보다가는 그냥 세상적인 얘기, 축복의 얘기, 마음 편한 얘기, 이것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가는 그 내가 편한 게 좋아지는 그런 신앙,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는가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두들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장장이가 안 본다 안 돼봤고 그런 걸 잘 모르지만은 좋은 새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좋은 새는 여러 가지 첨가물도 들어가야 되지만은 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또 두들기고 또 다시 불에 집어넣어서 두들기고, 이것을 많이 할수록 좋은 새라서 그러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를 첨가시켜 가지고 깨어지지 않고 휘어지지 않게 하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면 새와 새 사이에 있는 이 공기들이 다 빠져나와서 새만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휘어도 안 부러지는 그런 좋은 새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새가 되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렇게 연단이 되어져야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두드린다 이 말은, 새를 또 두들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이 말이죠. 연단이라는 얘기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두들기거든요. 그럼 우리를 두들기는 것은 누가 두들기냐면 우리 자신이 두들기는 겁니다. 누가 두들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이 두들겨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들을, 오만함들을, 교만함들을,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바로 뭐냐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2절에 선인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3절에 보면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이사야에서도 그랬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이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이기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것도 여자의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우리가 의인은 옆에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만 악인은 옆에 있으면 참 뭐라 그럴까 편하게 못 해주잖아요. 그죠? 여가 같더라. 그 다음에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여호와와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이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례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마음이 패례한 자, 마음이 패례하다 이 말은 마음이 삐뚤어졌다 이 말, 마음이 삐뚤어졌다. 세상에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목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도 몇십 명 드리고 몇백 명 드리고 큰 교회는 몇천 명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리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목사는 오늘 나를 빗대서 설교했다고. 아니 그 사람 빗대서 얘기하는 게 그 사람 모를 때도 많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모를 때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서도 삶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뭐 어디 갔다 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뭐라 그러면 저거 나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마음이 삐뚤어져 있더라. 그것은 뭐냐면 나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지적해 주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들려주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할 때에 위에 있는 1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얻고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 그거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이 육체가 되어졌다. 타락하고 죄지어서 짐승과 같이 되어졌다. 모습은 사람의 모습인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육체가 되어졌다.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홍수로 심판을 받았듯이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창세기 18장 19장에 넘어가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듯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을 보면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은 긍휼한 잔인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좀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데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지식을 쌓지 못하고 징계를 원하는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징계를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와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요 의인이요 그 다음에 멸류관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에 잡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잡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